열왕기 상 17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탈환 왕조 북이스라엘의 부패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15장 25절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나답과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왕조의 혼란 속에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아합도 그보다 더 패역한 길로 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왕조가 바뀌지만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전 왕조가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왕을 해 먹기 위해서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납득하기가 힘들죠.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참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면당해가지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잡아 돌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제가 아는 분 하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 10만 원을 그냥 용돈 하라고 호주머니에 넣어줄 때 현금으로 받는 사람인데 몇백만 원을 받으면서 왜 통장으로 받았는지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면당했거든요. 도대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납득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잡아 돌리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계획도 필요 없다, 뭐 조심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만들려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서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납득이 들 건데 어떻든 간에 과정적으로는 인간들이 이러고 저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과정적으로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행동까지라도 내 좋은 대로 한다고 했죠. 그것이 유행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다.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엄격히 얘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냐? 살 필요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주어를 누구를 놓고 얘기하느냐,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과정적으로 보면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러지 말라느니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느니 다짐도 하고 하지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가 아니고 그 말이 이 쉬운 말 같지만 정리하기가 굉장히 이게 힘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도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한 그 예언적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렵다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똑같이 성경을 배웠지만 하전인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부터도 저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역지사지를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만 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한번 했다가도 조금 멈춰서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납득이 될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는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는데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상대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뭐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어떤 사회학적, 철학적 강사들은 다 방법론적으로 자기 경험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도 뭐 이렇게 하라느니 뭐 똑같은 말도 뭐 이렇게 하라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법론만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우루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물어요. 지금 보니까
단풍이 제대로 안 들고 다 말라서 지금 비틀어서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름에 쏟아 붓는 데는 뭐 1시간에 막 100mm씩 쏟아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군산도 경험했죠? 1시간에 30mm만 쏟아 부어도요, 차 못 가요. 저도 경험 올렸는데 차가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앞도 안 보여.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안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 근데 100mm를 쏟아 붓는다? 그럼 물탱크에서 그냥 이렇게 쏟아 붓는 거나 똑같아. 물통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쏟아 붓는 거나 똑같다고. 근데 그렇게 쏟아 부어버리고, 뭐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와서 당진 같은 데는 바로 바닷가인데도 다 잠겨버리잖아요. 근데 강릉 같은 데 봐요. 똑같이 동해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여름 관광 성수기에 그냥 망했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 자연현상이다, 뭐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가 왔기 때문에 뭐 대처를 못했다, 공무원들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문제가 아니고, 야, 인간들이 한다고 하는데 치산치수를 잘해야 좋은 군왕이라고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 앞에서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는가? 과정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퍼 붓게 만들면은 물에 잠기고, 내가 비를 안 내리면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다. 단순하게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얘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어떤 점쟁이나 욕술가나 무당같이 내가 말했다, 비 안 와, 가뭄에 대비해,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고, 엘리야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역술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빨리 예수를 믿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큰 신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조물에게 잡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알기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의 때가 지금 안 됐는데 왜 와서 지금 벌써부터 와가지고 나를 그러냐, 좀 놔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떨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세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도 전통적으로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지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단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천사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사단도 천사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고, 나쁜 일을 할 때는 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뒤에 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징계의 채찍으로 들었으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배만 끊어내버려봐야 몽둥이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 사단을 들어서 치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찬송가도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뭘 응? 죄악 벗어서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 그런 찬송가 부르지 마. 이 가치관이 정리가 안 돼요. 그 찬송가 하나로 노래의 힘이 엄청납니다. 요즘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뭐 명절 맞이해가지고 뭐 한 달 전에 녹화 방송 온 거 딱 나가는데 뭐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줌마들이 많더라고. 눈물 질질 흘리고 있어. 감동해가지고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나도 봤어. 나도 제 방송 봤는데 그만큼 커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 시대도 그리고 독재 시대도 그랬고 시도 노래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대 금지가요 많았잖아요. 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버리니까, 국민들의 머리를 깨우쳐버리니까 그런 노래도 못 부르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못하게 한대요. 한 모 여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도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완전히 국민을 우미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종지받은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알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는 막 가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또 갔다가 또 대가다 걸라 또 분별력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2단 3단 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르쳐 주면 그런갑다 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는 A 교인들보다 우리 그렇게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그게 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제가 실수를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반론도 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가야 되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신통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좀 말하게 해서 시내를 마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살릴 사람을 그 예비해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알게 하는 어떤 지금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각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각이 돼야 되지. 자, 8절부터 16절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접대를 받고 표적을 행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우하라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친의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막막하게 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간 그 과부는 뭐 식량이 없어요. 기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걸로 마지막 밥 해먹고 이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한 끼밖에 겨우 먹지 못할 만큼의 식량이 남았는데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네. 그러니까 과부가 아이고 내가 당신 대접을 게 뭐 있습니까? 나도 이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그냥 숨 끊어야 될 판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제 기적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큰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기적이다, 뭐 표적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보편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기적적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여러분들 기적 아니에요? 어젯밤 단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뜬 거 기적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불평불만 할 수도 있겠지만 주여 지난밤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침 눈 뜨자마자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 뜨면서 주여 오늘 또 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도 아침에 모기 때문에 깼지만 깨가지고 잠 잘 자고 모기 잡느라고 짜증 팍팍 낼 일이 아니라 뭐 잡아놓고 보니까 막 피를 엄청 뜯어먹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자다가 새벽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깨서 투덜투덜 하는 우린데 뭐 단잠을 주시고 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할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그것은 당연하고 항상 그냥 의뢰의 해는 떠올랐고 의뢰의 잠은 자고 아침에 눈 뜨면은 당연하니까 그건 당연하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라고 모기가 와서 물었는데 그것은 불평불만이고 모기 물어서 깼으니까 제가 뭐겠어요. 강론 준비 어디 강론 준비 많이 한다는 말이 많아. 강론 준비를 안 해야 쌈박하게 하는데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야, 강론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모기 듣긴 내게 맞아. 왜 말만 그럴싸하겠는데 나 자신이 모기 안 뜯겼으면 못 느낀다니까. 그냥 눈 뜬 거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공허하지요. 너는 감사하냐? 너도 안 넣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잠을 주시는 거 감사해야 되죠. 저는 지금 모기 특께서 일찍 일어나서 강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단잠을 주시면은 모기가 들어와도 안 뜯을 거 아니요. 좀 깨게 하려면 모기 잡는다고 좀 한 30분 투덕거리게 만들려면 모기 물게 할 것이고, 응? 모기 들어왔다고 다 묻는 거 아니에요? 뜯기는 사람만 뜯겨? 그러면 내 피가 맛있는가 보다. 그냥 웃고 말아버려. 그냥 왜 누구는 안 뜯고 나만 뜯었냐고 또 막 그러지 말고. 응?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를 해나가는데 누구는 선한 도구로, 누구는 악한 도구로, 누구는 조금 몸을 불편하게, 누구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섭리를 하시는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야 너에게 좋다는 거예요. 당신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는 안 좋잖아요. 그걸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존대로 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옆에서 보면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 어떤 집사님 말할 때는 좀 퉁명스럽게 하는 것 같대? 어떤 집사한테는 부드럽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편애를 해서 그런 게 아니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역사를 하는 거야. 꼭 집어두고 옛날 앙금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김집사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하더니 나한테는 좀 퉁명스럽게 하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응?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집사람이 봐도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연하지. 저는 딸 하나 키워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둘, 셋 키는 사람들 느끼실 거예요. 저보다 더 느낄 거예요. 엄마는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도 다 차별한다고 그래. 근데 때로는 차별을 해. 때로는 해야 돼. 좀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그런 애들은 더 돌봐야 되지. 저번에 TV에 나오더라고.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조금 부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도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서도 이제 둔이로는 이해가 가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엄마 아빠도 해결 못 해줘. 자신도 해결 못 해. 어떻게 해야 해결 받겠어요? 하나님 알이야 해결돼. 알아도 금방 해결 안 돼. 머리로는 두르지만 동생이 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가 신경 더 써줘야 돼. 엄마만 신경 더 써주는 게 아니야. 나도 신경을 더 써줘야 돼. 아는데 어리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해결돼? 나이 먹어도 해결 안 돼. 어렸을 때가 오히려 더 순수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섭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좀 납득이 안 돼도, 어쩌겠어요. 기복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신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준다는데 그게 불만이요. 그래서 맨날 나 좋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빨리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나 존대로 섭리하기를 원하고 있거나 성경은 나 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권적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 내가 순복하자. 그래서 절대 왕정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군왕은 무취하고, 군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과 행동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왕정국가는 신정정치를 하잖아요. 하늘이 군왕을 냈고 백성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사는 것. 그게 유교 원리예요. 군사부일체.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부부 간에도 그렇게 해버리잖아.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한테 순종하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백성은 임금한테 순종하고 그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또 성경을 근거로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유교사상을. 그래서 설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공자맹자 가르치잖아. 강대상에서. 헷갈리죠? 헷갈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는 한 방편으로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정국가에 살든지 민주공화국가에 살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총리든지 상관없이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제가 제자 중에 지금 미얀마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요. 어머니 계통으로 기독교 집안이래요. 근데 사고가 다르더라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또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인데 사고가 완전히 달라. 내가 그거 하도 이뻐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지금 내가 목사라는 걸 밝혔더니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그 자부심, 불교국가에서 핍박받으면서 지금 미얀마는 내전이라고 난리잖아요. 꼼짝을 못 한대요. 아버지하고 남동생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대. 그 내가 좀 편법을 내가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든지 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된다. 그러고 편법을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불교국가에서 뭐 한 1, 2%도 안 되는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머니 신앙을 따라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 유교, 기독교 섞어가지고 막 세상 말로 짬뽕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유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지 불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사고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건 유교적 사고방식인데 저건 불교적 사고방식인데 하는 게 많아요.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없잖아. 있어. 여러분들 남자라고 가장이라고 애매한 사람들이요. 직장생활하면서 봉급 몇 푼 갖다 주고 살림 잘하나 안 하나 따지려고 오는 사람들이요. 그 유교적 사고방식이요. 더군다나 맞벌이 오는데 부인이 더 버는데 어떤 시어머니는 부인은 아무리 벌어도 그냥 반찬값밖에 안 된대요. 아들이 보는 것이 알지지. 아니요, 그 유기적 사고방식이요, 그거. 정신들 바짝 지르시한다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보호하시는데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서 사르밧 과부가 생각할 때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 다 떨어졌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될 형편이야. 그런데 와서 도와달라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 벌이십니다. 17절부터 24절 보면은 엘리야가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또 행하죠. 그러니까 양식 떨어진 집에 가서 생계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벌써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레벨을 높이는 것이지요.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데. 그래서 2일 후에 그 집 주모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주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결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두 큰 표적과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고백하게 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냐?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서 믿죠. 근데 이 여인 신앙 고백하게 되네.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그런 생각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생에서 지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어서. 근데 성경에도 보면 헷갈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 받고 뭐 그런 경우가 또 나와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는 나에게도 어려움과 형통함을 주시고 곤고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과거에 좀 형통하게 했다가 지금 어렵게도 하시고 누구는 형통하게 하는데 누구는 공고하게 하시고. 근데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많아요.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 봐요.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은 죄가 많아서 우상 섬기니까 그런다고 하잖아. 한국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진도 안 일어나나? 곧 백두산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제 싹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백두산이 지금 자꾸 올라온다고 하잖아. 지금 터지려고.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니까요 600년 전인가 한번 터졌어. 응? 지금 백두산 몇 번 터졌다고. 지금 터질 때가 됐다고. 지금 그런 우스꽝스런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가 죄가 있어놨습니까? 그렇습니까? 쟤는 이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뱃속에서 죄를 졌으면 뭔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 그 인간편에서 볼 때는 죄도 더럽게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태중에서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눈을 못 보게 하고 태어나? 앞을 못 보게 하고 태어나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하나님 싫지. 그런 하나님은 존재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도 못 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쉽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응? 하나님 안다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아유 주여 그냥 평생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세로. 응?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악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서 숨쉰다. 이거 기적이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리한다고 할 때 지금 두 가지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니까 뭐 경제 활동하는데 수입 지출 생각 않고 막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 응? 그 길로 가면 너 안 된다. 응? 그래서 방법적으로 좋은 친구 사귀라. 뭐 응? 옛날 6.25 그런 교육은 뭐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쉽게 말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친구 삼지 말라는 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친구 가려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나는 그래도 친구 진짜 가려서 사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백주 대낮에 한 20년 전에 막 군산 어디 그 파출소라고 부를 때, 요즘은 지구대라고 하지, 막 대낮에 나 들고 가서 막 경찰 그 찔른 막 그런 친구도 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자네하고 만나면 내가 오그라드는 것 같아. 자네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나는 걔 앞에 가면 섬찟섬찟 오거든.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내 앞에만 있으면은 왠지 오그라드는 것 같다고. 자네한테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다고. 그런 친구가 얼마나 좋아? 어디 가면은, 응? 우리 아버지부터도 소매치기 당하면, 야, 아무개야, 나 오늘 소매치기 당했다 하면 금방 1시간 내로 지가 왔어, 집으로? 응. 어디 가면은 내가 친구요. 그러면 너 누구 알아? 그러면 그 걔 건들지 마. 그러면 괜찮아. 보호받잖아요. 경찰보다 더 보호해줘. 응. 경찰서 가서 나 좀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보호 못 해줘요. 어떻게 경찰이 나를 보호해줘. 근데 아무개가 내 친구요. 그리고 그 걔가 야 너들 아무개 건들지 마. 그러면 안 건드려. 응. 등에 그림 그리고 다니는 형님들이 안 건든다고. 우리 어머니가 잘 가르치는 거지. 친구 가리지 말고 사귀라 하겠으니까. 응?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일진 그러면 멀리 오는데 가깝게 하고, 걔한테 돈은 안 뺏기지. 돈을 안 뺐지, 친으니까. 그러면 일진이 친구니까 나 안 건든다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못 받는데 내가 인정을 해주잖아, 친구로.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평생. 다 멀리 하라고 하는데, 멀리 하려고 하는데, 가까이 해주니까 걔는 나한테 고마운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대부분 99%가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지. 백로야 되도록이면 까마귀고 놀으라 그랬어. 우리 어머니도 되도록이면 놀으라고는 안 했어. 친구 가리지 말고 사귀라고 그러지.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알아서 할 몫이고. 저는 최소한 멀리는 안 했어요. 쟤는 나쁜 애니까, 쟤는 주먹을 잘 쓰내니까 거리감을 둬야겠다. 근데 그냥 너는 친구야. 같은 우리 크래스잖아. 주먹심이 좀 세고, 조금 불량기가 있어. 그러지. 나도 맞을 수 있지만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안다니까. 아, 다른 애들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데 쟤는 나를 친구로 여기는구나. 안다고, 영물이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은혜 깨닫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방법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게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막 계획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 적금 타는데 그 사람이 내 적금 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지 안 있었던지 그건 모르겠는데, 적금 딱 타면 오지요? 돈 꺼달라고 와. 거절 어머니는데 거절도 못 하지? 그 사람이 적금 타는 날을 딱 보고 있었냐 몰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금 타면 딱 와. 근데 거절도 못 하고 꺼줘. 그리고 받지도 못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와. 그 사람 적금 든 건 승용차 살라고, 집 넓혀가려고 적금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돈 꺼달라고 용케 알고 찾아온, 노리고 찾아왔는지 모르고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때 맞춰서 딱 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적금 들은 거예요. 그 인정해야 돼. 어떻게 귀신같이 용케 알고 왔을까? 노리는 사람도 있어. 노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노리고 안 왔어도 그게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 저게 어떻게 알고 왔지? 우리 남편도 모르게 내가 적금 들었는데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잖아요.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을 빗대서 오는 거지.
부자의 그 재물은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 그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돈이라니까.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뺏길 수도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원망하고 살고 탓하고 살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제 인생 사례를 봐도 내가 어쩌다고 그랬을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행동을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걸 어차피 우리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데 자기 좋은 대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대가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과정적으로는 아들아 안 된다. 너 기어. 응? 맞으려고 그러냐. 매를 버냐. 응? 제가 딸한테 오늘까지 맞고 클래 그냥 안 맞고 클래 공간을 하듯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기어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응? 적당히 그냥 위협 정도 하고 끝내. 말 들을 놈은 잘 들을 놈은 부모의 그 교훈을 듣고 그렇게 안 해서 살아남고 죽을 놈은 두드러 패고 종아리가 장단지가 피가 흐르게 때려도 말 안 듣고 죽을 짓을 하다가 죽는 것이고 들리는 되고 안 들리는 안 되는데 과정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선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좋은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린다고 하니까 교훈도 훈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훈과 훈계를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죽으니까 막 성질이 나서 씩씩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거기에서 그게 다인 양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놓친다고. 이게 과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니까. 아니 자식이 지금 죽을 짓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맨날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이 원숭이도 떨어진다는데 저거 언젠가는 떨어져도 허리 부러질 것 같은데 올라가지 마 하고 뭐라고 해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 때리듯이 이제 막 뭐 어떻게 때려야지.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때려도 안 되더라고.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 뒤부터 안 올라갔어. 내가 한번 떨어져 봤거든. 죽을 것 같더라고.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쉬고 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놓고 섭리하실 때 과정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교훈해서 말을 듣고 보도하시게 만들고 죽일 놈 같은 건 아무리 부모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금방 정말 제가 매를 들어서 자식 가르치기로 들었으면 때려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어차피 자기 소용의 존재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는 얘기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요 할 말도 없고 할 행동도 없는 거예요.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응? 귀로 안 듣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행동을 안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꾸 인식론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제 최후 논문이 죽을 때까지 인식론을 써보고 싶은데 못 쓸 것 같아. 이게 뇌과학자하고 조인이 돼야 되는데 뇌과학자들이 인정하겠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걸 데이터로 내놓을 수 있겠냐고. 논문을 쓰려면은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막 그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생각만 해도 타이프를 쳐. 지금 이미 나왔어.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무서운 시대야 이제. 지금 과학이 뭐가 돼갈까요? 과학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내가 뭔 생각하고 있나 다 읽을 수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내가 마음만 먹어도 컴퓨터 자판이 움직인다니까. 내가 마음만 먹어도 뇌파에서 지금 이미 나왔다니까요. 이제 이순신 장군 통상 이제 걸어 다닐 거예요 좀 있으면. 아직 잘 모르죠 뭔 얘기인지. AI한테 물어봐. 내가 누군지. 응?
그럼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다 얘기해줘.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 정신 안 차리고 해찌레찌르게 하려는 인터넷 모여서 통장 들고 은행 직접 가는 거 좋아요.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모여가지고 재래시장 군산 구시장 가서 물건 구입하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해야 돼요. 응? 하나님 알면은 불행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건강이 좋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 지도자님 기도도 아셨지만 건강 못해도 좀 행복하게, 마음의 평정 잃지 않게, 오늘 교회에 못 왔어도 마음의 평정 잃지 않게, 여기 와서 불평만 하고 뭐 설교를 줬다 그러는 것보다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 계시면서 인터넷을 보면서도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설교 잘했다, 오늘 잘 들었다, 감사하다 하면 좋잖아요. 응? 지난번에 집사람이 가다가 오늘 설교는 은혜로웠어요. 평가지 하지 말라니까 맨날 설교 끝나면 은혜로웠다니 그따로 온다느니 말 좀 하지 마.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당신 기분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라고. 좋다고 나도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은데 아니 사람이요 세상 말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부부싸움하고 와서도 여기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웃고 나가야지. 둘이 손잡고 웃고 왔다가 인상 빡빡 쓰고 나가면 안 되잖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딱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살지 마라 살아라가 아니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시라고. 오늘 또 내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온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할 때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